안녕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 상반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은사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24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12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그 어떤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나 차이는 있을 망정, 또 그러나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라는 거, 또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26절에서도 그 다양한 은사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또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또 계시를 전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또 예배하며 또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또 사역하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사를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26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의 목적은 공통된 것 하나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교회를 강화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양한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또 이 교회와 성도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인 거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강화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이나 또 계속해서 이제 30절까지 해서 이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악기들이 그 지휘자와 또 그 악보의 흐름을 따라서 각각 그 맞게 소리를 내는 거죠. 지휘자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악보에 따라서 또 그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현악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나올 때에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단조롭죠. 교회가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그 은사들이 질서를 따라 어우러질 때 그 하모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표현이 있는데 33절에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계, 이 탁상시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분해하고 조립하고 사실 분해하고 나니까 조립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톱니바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톱니바퀴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그 기능을 감당할 때에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질서 있게 또 서로 그 힘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이 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또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보완입니다. 보완. 하나의 질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 질서들이 각각 서로 이제 그 지지해주는 또 조화를 이루는 그런 보완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27절에서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차례대로 방언을 한 다음에 통역을 하라.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통역이 없다면. 그래서 두세 사람 정도가 많이 하고 나서 통역을 하고 나면은 이제 혼동스럽고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두세 사람 정도가 방언하고 또 통역하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역시 둘, 셋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언하는 은사도 역시 보완하는 또 다른 은사가 있죠. 뭡니까? 분별하는 것. 우리가 어떤 그 예언,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의 감정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위험스럽게도 이 악한 그 영의 그 혼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받은 어떤 그 예언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또 분별하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방언하는 사람도 통역으로 또 예언하는 사람은 분별로 이렇게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 은사를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성령님도 완전하시고 또 성령님의 은사도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서로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합하지 않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방언이나 예언,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의 은사에 있어서도 또 교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고 협력하고 할 때에 사실 각각의 성향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이런 여러 가지 그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함께 해나가는데 이런 그 다양한 성향들이 서로 보완하고 어우러지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은사들이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또 보완과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절제와 양보가 필요하죠. 절제와 양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28절을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막 속에서는 이 방언하고 싶은 그런 막 그 욕구가 또 그게 뭐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막 방언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제하라. 또 양보하라는 것도 있죠. 예언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언이 하면은 막 그 순간에 내가 막 성령의 어떤 감동이 온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을 끊고 막 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서 서로 발언하고 회의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서로 질서 있게 양보하면서
또 회의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내 주장만 관철하고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양보하면서 나갈 때에 이게 질서가 세워지고 화평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질서 있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질서 있게 즉 양보하고 또 절제하고 또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야, 뭐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각 사람에게 이 서로 다른 타이밍에 또는 동시에 이렇게 은사를 감동을 주시는가? 뭐 하나님께서 뭐 기왕 주시는 거 뭐 한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시지 않다가 또 그 사람 예언이 끝나면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영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제재하고 질서 있게 활용해야 되는 것은 그 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신다면 우리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막 훈련해서 물론 어떤 그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그런 다른 특별한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어떤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물론 하나님 혼자서 그것을 다 하신다면 교회 안에 혼란이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의 몫으로 남겨주셨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그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사람은 뭡니까? 기계에 불과한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가 나타나는 때 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적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신다면 그 인간은 기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신 거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때 뭐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고 그건 용돈이 아니죠. 용돈을 주실 때 부모님 주시는 거지만 또 그것을 규모 있게 잘 쓰는 것은 그 용돈을 받은 사람의 몫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강화하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또 잘 판단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또 서로 보완을 이루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함에 있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질서를 따라 은사를 활용하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또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사오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질서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으며 또 이웃에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